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속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되어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인 줄 잘못 알고 감사보다는 교만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신앙과 모자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를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삶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회복되며 진실과 공정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온갖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구촌을 지켜주셔서 모든 열방이 서로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휴전 중인 중동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천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몸된 교회 성도님들과 출토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익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며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얻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나의 음성
아멘.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 중에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명하시고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얼른 쏙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에베소서 중에서도 오늘 이 23절 말씀은 또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그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새겨보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뜻이라도 새겨본다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뜻도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무슨 괴기물도 아니고 머리와 몸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몸은 머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독립된 개체이거나 또는 생명이 없는 죽은 그런 어떤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 역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장
궁금하신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이어지겠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가지는 뜻은 그냥 좀 쉽게 바로 풀어본다면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망라하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분으로 인하여 이 우주 삼라만상은 충만하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가득 차 있으신 분이다. 조금 다르게 말해본다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계신다. 주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꽉 채우고도 남는 분이시다. 어디서든, 이 은하계든 저 은하계든, 지구든 태양이든 달이든 어떤 별이든 우주 공간 어디든지 주님이 그것을 채우고 계신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자,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가득 채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 분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천교회는 무엇이 예천교회인가요? 여러분, 예천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뇌리 속에 예천교회가 뭐지? 예천교회가 어디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뇌리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이 예천교회 예배당이 떠오르시겠죠? 이 정말 아름답게 건축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이 예배당, 이 예배당이 예천교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떠오르실 텐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이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 부동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천교회 하면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생각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은 예천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공간입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천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천교회는 저나 여러분 각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한다, 가득 차야 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충만한 것입니까? 어디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가 그림으로 가득 찬 게 충만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말은 성도 각자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왜 꺼낸 것일까? 에베소 성도들이여, 그대들의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왜 꺼낸 것일까? 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우리 예천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천교회여, 예천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의 모임이 있는 곳마다 그대들 각자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몹시 힘겨운 것이었죠. 우리들도 쉽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과 교회 초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힘겨운 가운데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 차별, 손실들, 이런 것들도 참 극심했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만약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바꿔서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삶이 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유혹 같은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훨씬 사는 게 수월해진다는 거죠. 편해져요. 그리고 이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아시죠?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뭐 주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래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믿음을 지킨다고만 해도 삶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래 볼까? 나도 내 가족도 사는 게 훨씬 편해질 수 있다면 한번 그래 볼까? 라는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생각은 인간으로서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것이죠.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사실은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편지가 쓰여졌고 에베소서도 그 중에 하나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겠죠. 에베소 교회는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너무 잘 압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와 같은 곳이었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데 그야말로 더할 수 없이 열심히 넘치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신전의 규모가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통해서 복원해낸 그림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을 섬기는 데 있는 힘을 다하는 에베소라는 도시, 이단들의 활동도 극성스럽게 짝이 없는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었지만 꾸중도 듣게 되는데요, 꾸중 듣는 그 꾸중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야단을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가 율법화되었다는 거예요. 경직되었습니다. 왜 그런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었습니까?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도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싸우면은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교회 내의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니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는 거지요.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는 에베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갇힌 몸이니 그럴 수가 없어 편지를 쓴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조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중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대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대대로,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명령대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다면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온다면 창세 전부터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그저 어떻게 얼떨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저나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신령한 지식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믿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살게 된 믿음의 삶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킬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하라.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보고 있는 걸까요?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들,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 어찌해야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대비해 본다면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들은 일종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전통과 관습이라는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억압하기도 합니다. 기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전들 가운데 우리는 힘들기 쉽지 않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물질이 유혹해오고 쾌락이 유혹해오고 두려움이 억압해오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과 정치, 경제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믿음을 가지기 참 어렵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자의 내면이 그대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득 차게 하라.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내면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차 있으신가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저 한쪽에 조금은 옹색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 우리 통합교단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시고 아마존에서 참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 부인이 허운석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책을 참 읽다가 내친 김에 그 부인 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의 일기가 책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좀 읽어보았습니다. 두껍지가 않아서 단숨에 읽기 좋은 그런 책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아마존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인디오 부족을 향해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병을 얻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폐암 투병을 하면서 말기에 이르렀을 때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병과 싸우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책으로 나온 것이고 결국 선교사님은 남편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을 아마존 선교 현장에 남겨둔 채 먼저 주님 곁으로 가셨죠. 그가 남긴 책들을 읽어보는데 곳곳에 마음을 참 뜨겁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중에 두 곳만 제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대목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구원이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일기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로구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제가 이 대목을 인용한 이유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내면에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죽음이 두렵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느냐? 내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주님 앞에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죠.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중요하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이게 뭐 대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이 그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백범김구 선생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첫째, 우리 조국의 독립이요. 둘째, 우리 조국의 독립이요. 셋째, 우리 조국의 독립입니다.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찬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죠. 로버트 우드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코카콜라, 오늘날의 코카콜라의 3대 사장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오늘날의 코카콜라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프로야구 보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연고 구단은 삼성 라이온즈. 잘 모르시나 보네요. 삼성 라이온즈에는 유명한 양준혁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흐릅니다. 왜냐? 삼성 라이온즈가 내세우는 색깔이 파란색이거든. 내 몸은, 내 피는 빨갛지 않고 파랗다. 그만큼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야구팀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겠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현철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현철이라는 가수인데 혹시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 현철이라는 가수가요,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또 왜 현철 이야기를 하느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앉아나 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가득 차 있는 성도.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주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가득 찰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근본적으로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항상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에게 주님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차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제 안에 가득 차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 가득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예물을 들고 있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정성껏 구별해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원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몽골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는 잘 마쳤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원례회가 있는 주간이죠. 주보를 잘 보시고 우리 회원들께서 각 해당되는 남선교회전도회로 가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제3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원신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영주 성남교회에서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하는데 남선교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교도소 방문 예배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그런 행사인데 금년에는 7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1시 40분에 출발하여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예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어르신들에게 닭백숙을 대접하는 행사입니다. 이름하여 어르신 건강 닭백숙 릴레이인데요. 금년 행사는 7월 17일 목요일 11시 30분 우리 교회 식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교회 주방 시설을 좀 이용하고 또 식당을 장소로 또 요청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빌려주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라고 식사 함께 대접하는 행사인데 우리 교회 어른들도 가셔서 또 드셔도 좋겠죠. 그렇게 가셔서 좋은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차례 통합 모임이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겠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시고 고택환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과일을 대접해 주신다는 그런 소식 감사하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사는 곳에서 승리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